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자의 양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양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얻을 권세도 있고 또 버릴 권세도 있으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목자와 사꾼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목자는 스스로 양을 돌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양을 지키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목자 자신이 양을 돌볼 때와 또 목자가 고용한 이 사꾼이 양을 지킬 때 그 태도의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목자는요, 양을 돌볼 때 온전히 그 양에게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사꾼은 그렇지 않아요. 양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머릿속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품삯을 얼마나 받을까? 그거 받으면 오늘 뭐 먹지? 뭐 입지? 별 생각을 다 하겠죠. 빨리 이 시간이 끝나가지고 품삯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시간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양을 돌보다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이 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심지어 자기 생명이 걸려있다 하더라도요, 그 생명을 걸고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양들이 죽거든요. 근데요, 사꾼의 경우는 달라요.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능히 풀겠지만 좀 벅차게 느껴진다. 또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진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면 당장 그 양들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요? 이 사꾼이 오늘 양을 돌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자에게 품삯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 생명 걸고서 양을 지키려는 결심이나 다짐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양의 진정한 목자라면 그 문제의 크기에 상관없이 달려들겠지만 사꾼이라면 그 크기가 뭔가 재보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나 없나, 오늘 내가 받은 품삯을 다 받을 수 있나, 더 받을 수 있나, 그거 계산해가지고 달려들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거죠. 목자란 어떤 상황에서도 양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보다도요, 양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코 그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목자의 최우선의 관심이 뭐냐? 그건 오로지 양의 평안과 안전이에요. 그런데 사꾼은 어떻다고요? 사꾼의 유일한 관심은 그날 품삯입니다. 그 품삯이 많을수록 하는 일도 많아질 것이고, 때로 이 목자가 돈이 없다고 품삯을 확 줄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양도 설렁설렁 보고 어디 하나 도망가도 도망가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 우리 자신의 결정적인 차이를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목자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꾼의 자리 이상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 늘 다짐하여 예수님을 본받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목표를 세운다고 해도요, 그걸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참된 목자의 삶을 살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내 뜻대로 안 되지? 이게 왜 마음을 먹어도 안 되지? 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안 되지? 여러분,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 실패와 절망을 다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수록 이건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도망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서, 목자를 더 의지해서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망과 실패를 경험할수록요, 스스로 낙심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를 의지하여서 나의 지경을 넓힐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장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삶의 목적 아니면 그 삶의 지경을 다 감당 못한다고 해도요, 별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는 왜 그걸 감당 못하니?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우리를요, 자신의 양과 같이 품어주시며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게 바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나는 나의 목자가 아니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나는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양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양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자 아니야? 내가 왜 저 사람 말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목자가 그 목자의 음성으로 양들을 이끄는데 이 양이 엉뚱하게 그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목자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끌고 나를 따르라 하고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우리를 탈출하고 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맹수가 기다리는 그런 사지로 친구들을 모는 거죠.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이걸 잘 깨달아야 이 목자의 보살핌을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항상 좋고 이 사꾼은 늘 돈만 밝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목자가 돼야지.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은 아닌데 또 그 말을 잘못 오해해서요. 나는 영원히 사꾼이 아니고 늘 목자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어디 가나 우두머리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예수님의 역할까지 넘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늘 받아서 누리는 존재에 불과하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로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그걸 내가 한번 누렸다고 해서 야 나도 구원 본 줄 알아, 나도 그거 한번 받아봤거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과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지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오해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네가 왜 우리 목자야? 목자는 나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 빈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며 그 율법을 실천한다 하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사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일꾼이지 그들이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이 주인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 양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은 목자인데 목자의 말이 양을 위한 거지 어떻게 사꾼의 의견이 양을 위한 게 되겠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나도 목자라는 거예요. 나도 양들의 목자다. 그러니 나도 예수님의 저 의견을 꺾으면 내가 선한 목자가 돼서 이 양들을 내 마음대로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꾼이 스스로를 목자라고 주장해도요, 결국 그 사꾼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라고요? 오로지 품삯 하나입니다. 진짜 문제가 찾아와서 그 인생의 배가 흔들리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그 사꾼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그 양들 다 버리고 자기 생명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맙니다. 사꾼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품삯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죠. 근데 그 사꾼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을 하는 게 옳은 거지, 사꾼이 품삯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 모든 양떼를 지키는 목자다라고 하며 목자를 대적한다면 그건 목자가 이 품꾼을 고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목자가 바라는 것은요, 사꾼이 목숨 걸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 일당 줄 테니까 너 내게 목숨 바쳐라. 그건 고용주가 잘못된 거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면 그 모든 삶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긴 전제가 있어요. 뭐냐? 목자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사꾼이 양들을 속이고요, 자신이 진짜 목자인 척 한다고 해서 그 양들이 평안이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요, 이 사꾼의 잘못된 판단으로 양들은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이에요. 배고픔에 처하고 추위에 처하고 맹수의 위험에 처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스스로를 사꾼이 아니라 목자라고 오해하여 이 목자인 척 행세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꾼이 자신을 사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사꾼이 자기를 목자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그건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생명조차도요,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조차 우리의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양으로서, 또 때로는 주님께 부름받은 이 일꾼으로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또 해가 뜨고요,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이 열리고 그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참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뒤를 따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되었으니 내 인생 내가 개척하리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진정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것인지 목자가 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행여나 이 맹수가 찾아올 때면요, 목자가 그 힘을 다하여 맹수를 물리쳐 올 겁니다. 길을 잃을 때면요, 그 목자가 온 힘을 다해 우리의 길을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시작되고 그 하루를 마칠 때까지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라는 그 무게를 책임질 능력을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인생의 무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그 날개 아래에 있을 때 참 인간다운 삶, 참다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목자도요, 자기 양이 너무 이뻐 보이거나 똑똑해서 돌보는 그런 목자는 없어요. 자기가 한번 책임진 양이라면 목자는 그 양이 좀 못생겨도, 좀 뚱뚱해도, 혹은 좀 말라비틀어져도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왜요? 그 양은 내 것이니까. 그 양이 목자에게 속해 있기만 한다면 그 양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참 목자의 목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양으로서, 때로는 부름받은 일꾼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런 변화받는 인생 속에서도요, 별 걱정할 것 없어요. 내 인생의 무게 하나님과 함께 능히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의지대로 행하기 위해서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부모는 아이에게 더 좋은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알겠습니다, 엄마, 아빠. 이런 아이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목소리만 더 커지더라고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 근데요, 그 아이를 책임지는 부모의 이 시선으로 보면 지금 아이의 선택은 결코 그 아이에게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당장은 좀 좋을지 모르겠어요. 잠깐은 좀 만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지금 하는 그 일 때문에, 그것이 노는 것이든 혹은 먹는 것이든 결국은 그 아이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걸 아니까 어쨌든 말리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요, 이 어린 아이는 자신의 의지가 꺾인 것에 화를 내거나 투정을 부리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이 부모의 마음이 변하거나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됐니? 라고 하면서 그 아이 버리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네. 좀 끔찍한 뉴스를 몇 번 보니까 역시 인간은 인간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부모라는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좀 모자랄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죠. 그래도 그 순간 그 아이를 혼내긴 하지만 사랑이 꺾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믿고 쓴 거예요. 부모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관심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가 투정을 부리던 화를 내던 부모의 말에 어긋장을 내던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론 실패할 수 있죠. 때론 넘어질 수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참된 목자시니까. 그것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나를 부르는 그 음성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요,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를 따라 참된 꼴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참된 목자는요, 모두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위한 목자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어떻게 하겠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무리에 맞아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근데 이 은혜에 심취하다 보면요, 때로는 약간 이런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만 좀 사랑해줬으면, 이런 생각 들 때. 네. 물론 처음에는 믿음에 대한 열정을 시작할 수 있겠죠. 네.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이게 약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게 조금만 엇나가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왜 나보다 저 사람의 기도가 더 응답이 먼저 되지? 왜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지? 약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그 순간은 왜 그러느냐?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물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나쁜 일은 아니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든 예수님을 사랑할 때든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 목자와 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좀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지만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 있는 양이 다 누리고도 남을 만해서 우리 밖에 있는 양도 능히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받는 은혜와 사랑을 저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양이라면 내 목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다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걸 좀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으로서는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 자격을 얻기 위해 이 유대인처럼 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죠. 네.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 오셨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주장의 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 유대인들만의 특권이야. 네. 한 번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유력한 유대인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아마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베드로를 방문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급히 몸을 숨겨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베드로의 행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크게 달랐다라고 하면서 그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요,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것인 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아무 값없이 누릴 수 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나만 좋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 값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동시에 또한 세상 모든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냐 안 믿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만 사랑해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신다.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그건 주님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했어요. 그 은혜를 나에게만 달라고 때를 쓴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아니요. 목소리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울음소리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저만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철없는 아이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든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이게 참 내 귀에 들릴 때는 너무 좋은 말씀인데 남이 이 말씀을 하면 왠지 아까워. 할렐루야. 돈 없이 먹는다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네,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면 우리 모두의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값없이 주님의 품에서 모든 꼴을 먹을 수 있다면 누구도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의 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는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실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동시에 내가 아닌 이 세상의 누구라도 주님의 양이 될 수 있음을 함께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막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인간 저거 진짜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이 주의 품에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충성 헌신했는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섭리와 결정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유일한 한 가지라는 것은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이 주님의 것인가 아닌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몫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목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어떤 양을 데리고 나갈까? 오늘 어디로 데려나갈까? 얼만큼 먹일까? 그건 다 목자의 판단인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양의 우리 밖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 참 목자가 그들 향해 달려나가는 순간요, 주님의 양인 우리는 그것을 너무 시기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그것을 질투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그 양들을 타일러 자기의 품으로 품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형제로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도요, 그것을 비난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걸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것은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다 말씀하셨지만요, 그것이 모함인 이유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든 능력은 세상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독점해서 그걸 자기들의 힘으로 이용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관계도 아니고 올바른 믿음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좋은 신앙의 열심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실상은 서열이나 편가르기를 하는 가장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모두가 함께 화합하는 세상이에요. 모두가 함께 이해하며 용서하며 긍휼을 베푸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양떼 안에서 이 목자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의 지혜나 판단을 앞세울 필요 없습니다.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왜요? 양의 유일한 몫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결정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양은 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양떼는 목자의 품 안에서, 우리 안에서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당장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선택한 길입니다. 유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계략을 꾸몄어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은 갑자기 모습을 감추거나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감히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회를 얻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고발한 겁니다. 그들은요, 곧바로 이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밤새 신문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하죠. 그러한 순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자기들의 계략에 성공했다면서 그 승리에 도취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우리가 성공했어. 근데 여러분, 그건요,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그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아간 겁니다.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흐름이 있다고 믿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운명이라고 불러요. 운명. 내게 내 운명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그 운명은 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한 번 주어진 운명은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운명이 뭔지 알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운명을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그것이 운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운명,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결정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요, 각 사람에게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를 지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세요.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갈 준비만 하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짐을 내가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결심하기만 하면 언제든 주 앞에 나가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걸 깨달아야죠. 주님께 나가서 그 짐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그 고통 중에도 주님께 나가서 짐을 내려놓지.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평생 이것이 내 운명입니다 하고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운명이 아니에요. 그 무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만 할 수 있다면 언제든 주 앞에 나가 그 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운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열려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생각할 여를도 없습니다. 그저 그 짐을 버티고 서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일수록 더더욱 내게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길이 보이면 뭐가 걱정입니까? 그 길로 가면 되는데. 근데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도 내게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이 있는 순간 피할 길을 주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문을 열면 어떻게 되죠? 그날 그 양들은 쫄쫄이 굶을 수도 있어요. 오늘 어디로 가지? 될 대로 가보지 뭐. 갔는데 막 풀이 없어. 풀은 고사하고 사자와 늑대만 우글거려. 그럼 양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밝아서 이 양들을 인도하기 전에요, 목자는 항상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그 양을 인도할 것인지 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들은 때로 그것이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겠죠. 저 목자의 음성만 따르면 언제든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겠지. 그게 내게 주어진 운명이겠지. 근데 아니요, 운명이 아니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순간에 목자의 품을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가야 할 초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양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런 순간 그 양이 느끼는 것은 뭐예요? 내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이 위험에 빠질 운명인가 보다. 아니요, 그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길을 바로잡아서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죠. 목자의 품으로 돌아가야죠. 내가 있었던 그 위치라도 기억해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은다면요, 하나님의 손길 언제든 벗어날 수 있어요. 스스로 길을 선택하고요, 스스로 그 인생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한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살아라가 아니라 그 많은 권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자는요, 양이 제 갈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의 품을 벗어나라고 하면요,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양을 쳐서라도 길을 바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왔을 때 목자의 계획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 손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는 비록 당장의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면요, 그것이 내겐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이 목자의 손길이 언제나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됩니다. 그 손길이 때로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깊은 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어두운 길을 인도할 수도 있고, 좁고 험한 길을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의 계획이라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며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풍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생명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이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때로는 고난이요 죽음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본받아 이 십자가 길을 가는 순간에도요, 우리는 우리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길 끝에는 절망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이 승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승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영광일 뿐이에요. 그런 화려함이나 위대함보다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능히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의 결과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길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이 영광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도 승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